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에 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춘영 원로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연휴 기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또 허락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비방을 받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부끄럽게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다라는 거죠. 떳떳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그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떳떳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예요. 어떠한 본인의 어떠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낙심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전파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전파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에요. 나를 알아줘라, 나를 대우해달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떠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데 바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에, 그것에 자기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종으로 나는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을 말하고 연약함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질그릇과 같다. 여러분, 우리도 질그릇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깨지기 쉬운 거예요. 부족한 자고요.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화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님의 보화가 없으니 존귀하지 않은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내용은 자신은 보잘것없고 참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강하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참 정말 멋지고 놀라운 표현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아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환난은 당하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박해와 비방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진작에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삶이 무너졌을 텐데, 그 어떠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어떠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10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세교회 설립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편한 길, 자신에게 좋은 길, 살 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좁은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신의 몸, 우리의 육체의 몸은, 육체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낡아질 수밖에 없죠. 몸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강건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그 박해, 환난,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그 고난과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어떠한 환난과 박해, 비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모든 걸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